자, 이제 오늘 마지막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 끝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그럼 이들이 누구에게 가기를 좋아했을까요? 모세에게 가기를 좋아했죠. 율법으로 가기를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 증거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말씀의 전체를 보면 이들이 예수의 증거를 듣지 않아요. 예수의 증거를 듣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돼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이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지금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지금 누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42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면 그럼 이들이 무엇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들이 그럼 무엇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너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함이고 세상을 쫓아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4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온 것과 스스로 온 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온 자는 너희가 영접하는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뜻이. 그래서 성경에는 보냄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가 있잖아요. 보냄을 받았어도 비춰서 비치는 빛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비친 자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것도요? 지금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은 스스로 비치는 자가 아니라 비춰서 비치는 자예요. 나는 빛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요한은 그럼 빛을 반사하는 자잖아요. 빛을 반사하는 자라는 뜻은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 자가 빛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즉 목회자들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한 증거예요.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이거다라고 드러내어서 증거해 줄 뿐이에요. 드러내서 증거하는 그 자체가 빛이지 그 사람 자체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증거된 말씀,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내 입에서 증거하면 내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 말씀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다룬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신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 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말했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 오늘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 자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만 위에서 왔고 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것을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다 행하고 그들을 믿고 다 따랐잖아요. 예수는 내 처진 자 버린 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너희가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면 나를 너희가 믿고 나를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게 바울의 그 증거로 말하면 증거되고 자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랑되고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다 취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공부한 말씀으로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함께 살았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의 개조차도 거지 나사로의 그 아픈 상처를 핥고 그랬죠. 이게 실제 아픈 상처를 핥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개의 상징은 뭐냐면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부잣집, 어느 교회 목자가 나사로를 니까 짓게 뭔데 이러고 아픈 데를 핥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픈 데를 긁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가 너희를 뭐 할 거다? 고소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말씀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다시 세상에 가게 해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하기를 구하죠. 그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사로 보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지금 여기 4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받아요? 예수를 증거받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증거가 곧 고소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그럼 고소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결국은 고소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고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그럼 모세의 율법이 고소하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고소하는 거는 사망이에요. 이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는 구원과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악의 부활로, 하나는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즉 모세가 나에 가서 기록했다. 그럼 이 자들은 모세를 믿어 안 믿어 지금?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를 안 믿었던 이들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서 지금 요한복음에 왔잖아요. 뭐예요? 이들은 조상들의 요전율법을 쫓아가지 모세율법을 쫓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모세율법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조상들의 유전율법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율법에서 벗어나서 모세율법으로 오고 모세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유전율법이 바로 애굽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율법이 애굽이고 진짜 모세의 계명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와서 그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생명의 진리, 예수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출애굽이 교회에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유전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그러면 사람 살아나가는 예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조상들의 유전율법이에요. 이게 조상들의 유전율법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이것조차도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계가 무엇이 유전율법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온전한 율법인지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이 옮겨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모세 율법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믿겠느냐. 그래서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말했지만은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듣고 믿었느냐,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듣고 믿었느냐. 그럼 지금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듣고 믿으냐,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일반 그냥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선지자가 둘이에요. 성경에는 선지자가 두 종류란 말이에요. 둘이. 두 종류. 아니 이 말씀에 것이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둘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말과 스스로 온 자의 말을 우리가 놓고 봐야 돼요. 선지자가 이렇게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입으로 하는 말을 믿지 아니었다가 바로 누가 우리 전한 말을 듣고 믿었느냐는 얘기예요. 스스로 온 자의 말을 듣고 누가 듣고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스스로 온 자의 말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같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바같이 자기 이름으로 온 자는 다 영접하고 다 자기네들이 서로 존귀를 나눠 먹었잖아요. 그 영광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는 예수님 때 이때 당시만 해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비차례 증거라고.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참수됐잖아요. 예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5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해요. 그럼 내 음성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거듭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모세가 송사해서 너를 사망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좀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다시 살펴봅시다. 이미 앞에 공관복음에서 나타난 말씀이 같이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6장 2절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이 부활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시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요.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같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제자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빌립이죠? 빌립에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즉 빌립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시고자 함일 것이죠. 이게 보면,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7절 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들어서 떡을 사다가 그들에게 줄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실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말씀하셨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6장의 결론이 그래요. 자, 그 다음 8절 봅시다. 제자 중 하나가, 지금 질문은 빌립에게 주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들을 모일 거냐를 질문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요. 다른 제자, 즉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이 생선 2마리가, 물고기 2마리가 가당키는 하냐, 어림도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죠. 이에 대해서 10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죠. 그렇죠? 오병이어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오병이어 말고 또 뭐 있어요? 7개와 생선 2마리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흔히 이제 오병이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라고는 얘기를 앞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보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자기 피와 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요? 시험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아직도 제자들에게 들어있는 사상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는 천국에 관하여 먹고 있고 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먹고 있고 쓸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항상 뭐로 시작하십니까? 세상에 먹고 있고 쓸 것, 세상의 의식주를 놓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본보기의 말씀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죠.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입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는 것을 누누이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의 전반적에 다 이르러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들에게 이끌려서 맨 먼저 시험을 받은 것이 이 돌들로 떡이 되라 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이랑 말씀으로 살리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거쳐서 예수님이 양식을 말씀하시는지를 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도.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양식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있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적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근데 그들 죽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데 피와 살은 죽지 않아. 영생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항상 주님이 심어주시는 지금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이것을 염려 근심하지 말라. 오로지 아버지 나라 의를 인해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빌립에게 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런 의미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지금 5,000명이 남고도 얼마를 건졌어요 지금? 다시 건진 게 얼마예요?
예? 12바구니에요? 12바구니에 맞아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제 이 뒤에서 다시 말씀이 이어지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배부른 게 두 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냐, 영적으로 배가 부르냐. 둘이에요.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은 잠시 후에 꺼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배부른 것은 항상 유지가 돼요. 내 배에서 흘러서 영원한 생수가 되는 말씀과 같이 영적인 만족, 영적인 그 포화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없어질 쯤이면 다시 새로운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영생이 흐르는 내 배에서 흐르는 영생의 물이 되리라고, 생수의 물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야구의 물과 생수의 물의 차이예요. 지금 그것에 이어서 지금 6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바구니에 거뒀어요. 근데 생선은 남은 게 없네. 떡만 12바구니네. 이 생선이 헬라어적 그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양념이에요, 양념. 빵을 그냥 먹기가 싱거우니까 양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들이 보리떡이라는데 이 보리떡이 어떤 보리떡일까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 안 들어간 것이에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들에서 먹었습니다. 이들은 그 떡에 누룩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상해서. 그래서 이들은 항상 무교병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교병. 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죠.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여간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저기 빵집에 가면 그 바게트라는 빵 있죠. 길게 나온 거. 길게 나온 바게트 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누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발효제가? 발효제 들어갔어요. 발효가 들어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풀어 있고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이것은 바로 누룩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누룩이 안 들어가고 그냥 며칠 말랐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차돌의 뭐 버금가요. 이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중동 지방에 가서 보면은 화덕에다가 무교병을 밀가루를 구워요. 그리고 그 속에 고기를 싸서 먹어요. 고기를 싸서. 그러니까 생선이라는 게 그런 것으로 보면 돼요. 무경을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적인 게 그래요. 헬라어 설명적인 게 생선이.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염장된 거. 그 이제 양념이 되죠. 그런 것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떡이 12바구니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미 공간복음을 공간복음을 우리가 나누어 왔지만은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을 빌어서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남은 자들의 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5,000명 아니라 5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신다고 할지라도 5,000명 아니라 5만 명이라도 12명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서 기록되는 바와 같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의 증거도 안 받는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냐고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중에서 우리가 남는 자는 극히도 적습니다. 극히도 적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5천 명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5천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남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파구리에 12광주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12파구리 12광주리로 남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유명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죠. 물 위로 걸으셨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봤죠. 제자들이 배져가다 밤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행하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물 위에 걸어 행하셨다? 바다니까 물이죠. 그렇죠? 바다 위니까 물이잖아요. 물 위로 걸어 행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온 자다. 나는 스스로인 자,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배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스스로의 노아의 방주가 있어야 돼요. 방주가 없으면 지금 그 방주를 지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방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내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찬송에서 내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큰 파도를 저어가는 항해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내가 방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 방주를 운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방주가 여러분들 이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주를 지어가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말씀이 21절까지입니다. 6장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으셔서 따로 가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봤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떡 먹던 장소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와 그 무리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간 줄을 모르고 그 보리떡 먹던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보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찾아서 지금 배를 띄워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것은 표적을 말하지 않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깁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돼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오면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표적과 기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었고 거기서 남아서 12광주리에 거뒀다는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잖아요. 근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면을 본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에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앞에 전 시간에 한 얘기예요. 지금 저기 보드에 써가지고 쫙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앉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나와요. 영생의 떡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인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인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자만이 뭘 줘요? 영생의 떡을 준다는 얘기예요. 인자만이 영생의 떡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인자는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한 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맨 먼저 성경에 기록한 인자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너희가 참남이 여기냐, 이제 뒤에 나와요.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너는 일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이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위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여기서 증거되는 거예요. 28절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앞에 말씀에서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여 보내신 자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여 보내신 자가 인자예요. 그 인자가 바로 뭐를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을 주고, 그것이 바로 일이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럼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같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에게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들견과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당신은 그럼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인자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묻는 거죠. 당신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말씀 봅시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바로 떡과 음료수가 나와요. 누가 떡과 음료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기 배고프지 않다는 말은 여기 없는데 굶주리지 않죠. 영생의 떡을 먹으면 굶주리지 않아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으로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생명을 주는 자.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무관한 자다. 나와는 무관한 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36절 말씀이.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뭐예요? 인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 인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인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인자의 하는 말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피와 살로 함께하는 자, 그 자가 곧 나를 따르는 자, 즉 내게 오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38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38절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여기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위의 물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아랫물에. 우리가 아랫물에 있는데, 지금 지금 몇 절이야?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가 하늘로 알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하늘로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가 하늘이에요. 위의 물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 바로 38절인가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왔다는 얘기는 이 궁창에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궁창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가 내가 위의 물로 아랫물에 왔나니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의 물로 아랫물로 왔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의 물로 오지 않은 자가 어찌 위의 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난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로는 우리가 땅,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실제 하늘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여기지만 여기는 사실 이게 빈 공간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글씨가 왜 이래?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가 공허란 말이에요. 이게 공허, 흑암, 혼돈. 그래서 이걸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궁창이. 그래서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의 물에서 아래 물로 왔어요. 땅에서 난 우리에게 위의 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우리는 땅에서 난 썩을 몸이 있음에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몸을 덧입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늘을 땅이 덧입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가 썩고 멸망할 거잖아요. 근데 불갑을 썩지 않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덧입잖아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사도행전에서 들려 올린 대로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쳐다봐요? 이 궁창을 쳐다보잖아요. 이 궁창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를 위의 물을 바라봐야 된다고. 위의 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위의 물을 바라봐야만. 자, 39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위의 물의 뜻이란 얘기예요. 위의 물의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위의 물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이 안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뭐가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뭘 했어요?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해서 아버지 뜻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인자가. 이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위의 물, 즉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위의 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위에 물이 하나님이에요? 하늘 여기 공창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위에 물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헤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헤븐, 하나님. 자, 이제 이런 뜻이 바로 여기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으므로 6장 40절까지만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주에는 6장 4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3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